예, 신명기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아주 귀한 말씀, 주제가 쓰임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특별히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신명기의 주제로 삼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구약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삼어요. 성경 말씀의 주제.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들음으로 구원 얻고 들음으로 복을 받고 들음으로 모든 것이 돼. 유대아가 듣고 고넬료가 듣고 모두가 들음으로 모든 것이 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가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면서 마음에 좀 느끼는 것이 있고, 최근에 사실 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오늘 오후에도 선봉호 교수님과 한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2, 3만 명 모이는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 교인들은 다 무지한 무리냐? 한참 우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또 말하면 이 세상이 이상해져서 무슨 놈이니 이러니 이거 말도 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도 그 뒤집어진 세상 같아요. 성명이 신 얘기를 또 자꾸 해서 안 되지만 미국도 한국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찬양을 해요. 말세에는 그렇게 되리라. 그런 예언도 있어요. 심각해져요. 최근에 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서 행복한 신자가 누구일까? 5가지를 간단히 얘기를 했죠. 평생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저는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심어준 그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 새벽기도, 그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지난번 장로, 고시, 목사 면접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첫째, 평생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둘째, 말씀을 늘 받아먹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꿀보다 답니다. 돈보다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는 평생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평생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고,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어떤 역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찬송의 노래를 늘 부르는 사람. 차를 타고 오면서 간단히 한 1~2분에 생각한 거예요. 넷째는 선한 일을 평생 힘쓰는 사람. 천국과 이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조선족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선한 일을 평생 힘쓰는 사람. 다섯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사람. 조만식 장로님, 장기로 장로님, 정규만 장로님, 백남주 장로님 쭉 나와요. 이수 권사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게 와서 제가 그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다 행복한 신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 평생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는 사람, 평생 찬양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사람, 평생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 평생 목회자. 완전한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평생 목회자와 성도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성명희 시인의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렸어요. 좀 심각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제가 그 일부를 카피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했는데 그 편지를 읽은 다음부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면 어떡할까.
슬쩍슬쩍 지나가는 재앙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옥과 연결되는 계시록 9장에 나타난 무조갱으로부터 나타난 사탄의 기운이 사로잡는 입맞지 못한 자, 피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거짓된 신자들을 잡아가는 그런 재앙이면 어떡할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아, 이거 큰일이다. 그냥 지나가는 재앙은 괜찮아요. 9장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개를 모르는, 십자가의 피를 모르는, 성령을 모르는 위선자, 가짜 신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어거스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절반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심각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침 말씀도 전했고, 손봉호 교수님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졌어. 어떻게 해야 되냐? 1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근데 지금 그런 심정이다. 자기도 기가 막히다. 물론 목사는 목사죠. 어떻게 보면 그게 목사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을 찬양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심각한 때예요. 성명희 씨는 원래 자질 못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하나님이 시달리니, 나팔을 불라고 시달리니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엔 목사님에게까지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요.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조금 지나쳤지요. 아마게던 전쟁을요, 아이젠하워하고 말렌코프 혹시 그럴지 않을까? 건전한 성결교의 부흥사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성명희 씨는 훨씬 정확해요. 그렇게도 했어요. 이단이 절대로 아니에요. 재림의 주님을 아마 이런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탁 오실 게 아닌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명직 목사님 비롯해서 그분들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제가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래도 혹시 실수가 있습니까? 혹 주의 소리를 전하는 나팔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몇 분 목사님과 마음을 토로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또 오해할까봐 그냥 자제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귀의 음성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안 돼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가장 복된 사람. 모든 복잡한 이 세상을 통해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들었죠. 모세가 들었죠. 사도가 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이것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복을 받는 길이 루디아든 고넬료든 누구든 베다니 마리아든 들으면 복을 받는 게, 여기 복이라는 말 3번 나와요. 들으면 우리 날이 장국해 됩니다.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오고, 사도 바울이 또 그랬죠. 10장 로마서에 들음에서 천국이 연결돼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저주의 사람입니다. 들으면 우리가 번성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요. 사업만 번성하는, 물론 사업도 번성할 수 있죠.
그리고 듣는 것이 의로움이 된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의가 된다. 내 의가 된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래요. 들을 수 있는 귀는 복 있는 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귀는 복 있는 귀예요.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물론 할 수 있죠. 공부는 나중이에요. 성경 말씀이나 설교는 듣는 것이고 받아 먹는 것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박윤선 목사님은 부족한 제자들의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격하죠. 비록 못난 사람이 해도 들을 수 있는 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듣고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오늘 아침 계시록 10장에도 계시록 요한이 받아 먹어요. 계시록 에스겔도 받아 먹어요. 받아 먹으니 누가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피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지식 의지하면 안 돼요. 경험 의지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피. 예전에 박정화 목사님, 기장 목사님인데 그 5분 중에 십자가의 피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골동 보수가 됐냐 그러더라고요. 사람 정직면 목사님, 그러니까 이정희 목사님, 내가 진보주의자입니다. 박정화 목사님의 보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피 이외에 뭘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성령 이외에 무엇을 하느냐. 지식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와 성령 그걸 의지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 무릎 꿇어야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다 죄인들이 들었죠. 의인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겸손 사모하는 자세를 지닐 때 그럼 들려요.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 겸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꾸 들려요. 예, 전에 이정숙 집사님이죠. 강영희 집사님 어머니 초기에 어제는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계속 돼야 돼요. 지금도 그러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취미생활 하던 그게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꾸어지면 그건 불행이에요. 근데 들으라 뭘 들으라 그러냐. 여기서는 한마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을 들으라. 또 레위기에 또 예수님은 또 하나 들을 게 있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저 시간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아니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게 말씀을 듣기가 쉬워요. 딴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침으로 너도 배우고 자식도 배우고 항상 강론하고 몸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일터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곳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실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너무 형식이 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형식의 지배를 받아요. 가게에도 붙이고 몸에도 붙이고 조그마한 성경책은 여기 놓고 다니고
옛날 저는 평생 그랬는데 이젠 못 그래서 참 창피해. 옛날 그거 영어 단어장하고 성경 안 가지면 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 학교 다닐 때도. 여기에는 성경책, 손에는 영어 단어장. 그래야 들을 수가 있다. 그래야 산다. 마지막에는 잡소리, 거짓소리가 많다. 서의 목사를 통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은 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이라고 시작하면 또 대들겠죠. 선봉호 박사 그래. 지적도 못하고. 그 교인들은 다 정신 나간 교인인가? 어떤 교회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 첫째예요. 둘째,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하나님 잊지 말라. 자, 둘째 대목은 그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이 신명기 하나님의 걱정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라 그래 놓고 듣는 사람을 너무 귀여워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무 좋아하세요.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지키냐? 내가 복을 주마. 솔로몬, 내가 그렇게 내 말을 지키냐?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약하신 분이에요. 회개에 약하고 순종에 약해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도 주셔요. 배불리 먹게 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게 하세요.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과수원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걱정하세요. 아이고, 이거 이러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내가 배불릴 때 나 잊어버리지 않겠냐? 돈이 많아질 때, 은금이 많아질 때 나 잊어버리지 않겠냐? 8장에 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계속 그래요. 조심해라. 그렇다고 복을 안 주실 수도 없고, 순종하는데, 듣는데, 착한데,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그러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 취급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실까. 네. 여기 10절부터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얻게 되고 먹게 되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참 우린 건망증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요. 겸손히 무릎 꿇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젠 다른 것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제일 꽁지를 주시오. 그걸 하나님을 걱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 8장에 보면 그게 많죠.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 장로가 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래된 신자를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 신자가 됐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가져요. 다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나을까? 영적인 복을 받아도 그렇고 육적인 복을 받아도 그래요. 내가 두렵다. 또 그 다음에 17절에도 또 두렵건대 8장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재물 하나님 주셨는데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배부를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영적인 교만은 제일 큰 교만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다른 신들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또 하나님 시험해도 안 된다. 어떨 때 시험할 수도 있죠. 하나님 시험하면 망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 선량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하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 둘째는 조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고통을 주시옵소서, 가난을 주시옵소서. 정신이 더운 사람들이 아니죠. 고통을 주시옵소서, 가난을 주시옵소서. 성자들의 기도예요. 서울 요 가까운 교회 김성환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신세계 건너편에 김성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자기 된 것은 김성환 목사님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박윤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하던 분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요새 목사들하고는 천양지차죠. 왕국을 세우죠. 황제처럼 모든 걸 손에 쥐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될까 두렵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재앙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 두렵다. 내가 너를 진멸할까 두렵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진멸시킬까 두렵다. 복을 준 그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 차례 진멸시켰지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 30년 전에 이게 아마게돈 전쟁이 곧 임박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던 분들이 한 거예요. 이단이 한 거 아닙니다. 아마게돈 마지막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냐. 김치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더 임박했어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최근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자, 세 번째, 이 신앙을 잘 계승해라. 잘 넘겨주어라. 내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거예요. 내 아들이 후에 묻거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좋은 직장 가고 무슨 좋은 학교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 자식들에게 그거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단다. 1900년대는 어떻고 1910년대는 어떻고 1950년대는 어떻고 1970년대는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가르쳐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내 의로움이 된다. 사실 까놓고 생각하면 다 마지막엔 의예요.
너 망할 죄다, 죄인이라 그러면 우주에 갈 곳이 없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럼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가요. 흰 옷을 입으면 가요. 창세기에 양의 가죽을 입혀주신 그것, 의로움이라는 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밖에 어디가 있어요? 돈을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그 의와 상관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목사도 장로도 상당수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성명희 시인의 그 글에는 조금 너무 심각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될지도 몰라요. 쭉 이름까지 거명이 돼요.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영감이겠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심각하긴 심각해요. 지금 심각한 때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다 뒤집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믿는 자 한 놈도 못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놈의 매를 성하는데 기도하는 자를 누가 보겠냐? 예, 물론 택한 자들은 있죠. 순교할 자들도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들으라. 아마 마지막 21장인가 22장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예. 말씀하시기를, 예. 이것들을 성령과 들으라는 말씀이 22장에 있는가? 오라, 이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그렇지.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거네요. 듣는 자는 오라.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요. 들으면서 하니까. 엎드려서 들어야 되니까. 교만한 사람, 찔긴 사람 어디 가서 고쳐와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거 고쳐와야 돼요. 듣는 자는 오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주제예요. 심포니에도 주제가 있죠. 들으라. 들으라. 야고보도 그렇고 들으라. 네. 산상수훈도 듣는 거죠.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손에 주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감히 들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영혼에 모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달지만 써요. 내게는 달지만 그걸 전할 땐 써요. 듣질 않으니까, 비난하고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다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선지자 치고 환영을 받은 사람, 사도 치고 환영을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라 그래요. 이 말씀을 현대인들은 듣길 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듣고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먹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시고 전하시는 천국과 연결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때로는 지식에 치우치고 인간의 허물과 죄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듣는 자가 있겠느냐? 말씀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말씀에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탄생하신 주님, 기독교 나라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폐역의 길로, 참 무서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정치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넘어졌지만 넘어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드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어둠과 저주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